우리가 지난주에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릴리로 오신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시면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장소와 시기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오시게 되죠. 그때가 12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4월까지 4개월 동안을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1차 갈릴리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1차가 있으니까 몇 차가 있겠습니까? 2차가 있습니다. 이번이 1차고 나중에 2차 갈릴리 사역이 있게 되죠. 자, 1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한 것이 아래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예루살렘에서 8개월 만에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나에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결국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가버나움으로 자기의 집을 이사를 하십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1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자, 1차 갈릴리 사역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만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3절부터 45절까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갈릴리 지역은 아니죠.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줄곧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기 때문에 고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를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5절의 말씀 보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 그곳에서 표적을 일으킨 사건을 갈릴리 사람들도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은 진정한 영접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생의 2년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46절부터 53절까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왕의 신하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인 만큼 자기 아들이 아프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권세를 가지고 백방으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가나 이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해발의 차이가 거의 60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있었던 갈릴리 바다 근처의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가나는 해발 400m가 되는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거리는 40km밖에 안 되지만 꾸준히 이 경사가 진 그 거리를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힘든 길을 예수님께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47절의 말씀 보시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외로 책망 섞인 말씀을 48절에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말하지 않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던 중에 종을 만났고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7시쯤 된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아들을 확인하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 내용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갈릴리 사람 이야기하고 왕의 신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았죠. 특별히 고향에서 행했던 기적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유월절에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 기적들을 갈릴리 사람들도 다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그 갈릴리 지역의 영주였던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를 얘기합니다. 이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의 식민지를 잘 다스리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파송받은 목적이죠. 자, 마땅히 식민지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갈릴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로마 권력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한 사람으로 힘이, 권력이 집중이 돼버리면 반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장 싫어했다는 거죠. 이미 주전 166년경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반역을 한 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늘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권력자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도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더라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찾아왔다는 거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너희는 도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단지 너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정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의 공통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온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이 2년 중간쯤 되던 때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희 형제에게 말씀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반을 나눠서 나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왜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찾아온 거예요? 재판관쯤으로 알고 찾아왔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정도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씀하죠. 나는 재판장쯤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른 것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요청을 듣고 남아있는 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화를 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 요청을 한다, 그런 뜻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믿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자기 둘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성공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 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정도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아픈 몸을 위해서 첫걸음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바로 이 갈릴리 사람과 왕의 신하의 다른 점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바로 4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48절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뜻을 알게 하려고 꾸짖는 겁니다. 왜 너는 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꾸짖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 나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그 정도로만 믿고 따르고 있다면 오늘 4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라는 현실적인 유익만 보고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익 정도로만 믿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 48절의 말씀을, 이 책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 온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치료자로 나는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내 신앙에 어떤 결핍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짧은 대화하는 동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게 되죠. 자기 신앙이 부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내려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왕의 신하가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고 좀 같이 가달라고, 정말 급하다고 그렇게 또 다른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50절에 보면 그가 믿고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곧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 왕의 신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서 확인되느냐? 주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신 말씀 뒤에 나온 그의 행동에서 그 믿음이 나오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왕의 아들, 자기 아들이 나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두말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만 했다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돌아가는 중에 종을 만났고 그 종이 하는 말이 7시쯤에 낫기 시작했다,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의 신하의 변화가 언제 시작됩니까? 그 기점이 몇 절이에요? 48절입니다. 48절을 기점으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오래된 분들은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미 다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바꿉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누구 때문에 어려워지느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새신자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이 돼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닌 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니까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교회 오래 다닌 교회,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교회를 보면 교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지정석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편한 자리가 있고 선호하는 자리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선호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 상황을 잘 모르는 새신자가 왔어요. 그런데 좀 일찍 왔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근데 하필 지정석에 앉았네요. 좀 일찍 와서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 지정석인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나오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뺏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와서 앉아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 자리가 지정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늦게 왔으면 내가 양보해야죠.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가 내 자리라고, 내 지정석이라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도 모자랄 판에 한 영혼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다닌 분일수록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아닌데 전통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는가? 어떤 문화로 나에게 잡혀있지 않은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는가? 또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고 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바꿉니다. 싸움이 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배운 신학으로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을 안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다만 복음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이렇게 폭을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성, 유연함, 그리고 변화 가능성, 이것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는 지혜가 부족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다른 구절을 읽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죠. 내 모습, 내 행동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아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발전도 없고 도태되고 많은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변화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발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매일 그 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신앙, 새롭게 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